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서 19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어린이들을 찬양하고 또 어린이가 되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고 어린이를 영으로 만드는 그런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저는 이 시대의 그 흐름과 또 현재에 있는 어린이들, 예수님 당시 어린이하고 현재에 있는 어린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쇠마 교육을 받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글자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이마에다 붙여 쓰고, 또 누워 자면은 천장에다가 붙여 써놓고, 기어다니면 문지방에 써놓고, 문설주에 써놓고, 걸어다니면은 이 복주머니에 찬 말씀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수시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서 또 말씀을 생활화하게 만든 그런 아이가 그 유대인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살만 되면 이제 교회 어른들 같이 나가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 6시간을 아침 해 뜰 때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을 써가지고 서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주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는 이제 오경이 아니죠. 그 5권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3살 되면은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모세 오경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지옥에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인터넷 그 블로그를, 중앙일보에 올라온 그 블로그를 보니까 점점 흉악해지고 어려워지는 청소년 범죄의 실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촉법 소년의 범죄가 날로 그 연령이 낮춰지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의 그 자료를 보면 이 청소년, 촉법 소년 범죄가 점점 더 흉포해지고 흉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년 흉악 범죄 중 강도와 방화, 살인, 성폭력 범죄 증가폭이 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BBC 뉴스 코리아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10살짜리 아이가 냉혹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10살짜리가 자기 아버지를 칼로 60번을 찔러가 죽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2024년 2월 12일 금년도 두 달 전이죠.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가 올린 글을 보면 형사처분 피하는 촉법 소년 5년간 6만 명, 5년 동안에 6만 명의 어린아이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 소년 수는 총 6만 5,987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범죄 유형은 절도,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 이 13살짜리 강간하는 추행, 또 마약, 살인, 이런 강력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을 보고서 예수님 돌아보면, 야, 너희들 나를 울지 마.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울지 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때야말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죄악이 흘러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요. 노아의 가족 빼놓고 모두가 물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것도 노아 때보다도 더 흉악한 범죄, 이 동성연애가 급속도로 번져나간 타락하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죠. 그 중에 롯과 그 두 딸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노아의 때와도 비교가 안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음란과 온갖 범죄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범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세를 당하여 부모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내용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절규하며 통곡을 합니다. 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 통곡을 합니까? 압살롬은 아주 폐륜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쿠데타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참 아주 불효자죠. 불효자고 아주 폐륜하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이날 그날이나 오늘이 보면 그날이라는 것은 그 다윗 왕의 그 국방장관 요압 장군이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런 패거리 군단을 전부 이제 쳐부수고 전멸시키고 마지막 압살롬까지 이제 죽이고 그렇게 승전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이제 압살롬 빼앗겼는데 그 다윗 왕은 이제 망명을 나갔죠. 망명을 나가 2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압살롬 그 왕궁에서 다윗 왕의 그 후처들 후궁들을 다 차례대로 그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죠. 2년 동안에 이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는 패거리는 완전히 깡패 조직들이죠. 건달들 그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못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2년 동안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맹훈련을 하죠. 강훈련해가지고 이제 그 왕궁 탈환 작전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몰아내, 패거리를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을 죽이고 승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그냥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들아. 그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죽어서 통곡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통곡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폐륜아를 만들고 불효자를 만들고 오늘 죽음까지 가게 만들었구나. 이 책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참 왕을 다시 그 왕궁으로 되돌려가지고 참 그 왕의 그런 본래의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전쟁해가지고 전쟁 이기고 들어왔는데 왕은 지금 신하들이 죽인 아들 때문에 뭐 울고 통하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은 머쓱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냥 슬금슬금 다 자기 집으로 그냥 도망가요. 승진했을 때는 좀 말 타고 이렇게 개선
장군들에게 환영식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이 소문이 들어옵니다. 요압 장군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요즘으로는 뭐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압이 이제 왕께 이렇게 1절 4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이 들리며 그날의 이김이 모든 게 슬픔이 된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이 5절에 보니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우리가 승자는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멸시하나이다 말이에요. 오늘 장관들과 신복 6절에 보면은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이 나타난 것이야. 왕이여 정신 좀 차리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너무 지나친 그 감정과 애착 그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요압 왕군이 이제 왕한테 아주 그 직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통곡한 이유는 압살롬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아들을 잘못 키운 책임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다윗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압살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사람을 해서 참 아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지 못한 것, 그걸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4절 말씀은 다윗은 자녀를 잘못 키운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자녀를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울며 통곡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워가지고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죄. 자,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그 집착, 그래가지고 자유된 애착과 집착 때문에 아이를 의존적인 아이,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절제 못하는 아이, 사회성이 개발되지 못한 아이. 그래서 아이 기만 살린다고 해가지고 기만 높고 고집만 높고 자기 주장만 높고 자기 논리만 높은 그런 아이들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행사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약점이 바로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애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압살롬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이 그 아이를 압살롬을 잘못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원래 그 배단한 형 암논이 있어요. 이 압살롬의 형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장차 다윗을 이어서 대권을 이어받은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이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 다말을 연모를 해가지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자기가 이제 아프다고 다말이가 와서 차 한 잔 나한테 먹으면 내가 아픈 이 병에서 병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차를 가지고 이 암논의 오빠 병실을 찾아갔는데 성폭행해버려요. 다 나가게 하고 둘이 있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가 그때는 이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됐습니다. 직계는 결혼이 안 되지만 이복 동생은 이복 오빠나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하고 나서 이 다말을 내쫓아버립니다. 다말은
이제는 나는 어디 다른 데 갈 수 없고, 이제 오빠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 암론은 그냥 내쫓아버려요. 아주 가차없이. 이게 더 큰 죄악이죠. 다말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분노의 칼을 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떤 거기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징계와 처벌, 응분의 징계와 처벌이 없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 다말의 그 친오빠 압살롬이 이거 아버지도 믿을 게 안 된다. 내가 직접 이걸 처리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 살인죄 저지르면 또 사형을 받으니까. 그래 외국에 도망가서 이제 아들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데 3년이 지나도 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요. 이놈이 내가 이 암논 다음으로 둘째 황폐된 이미 와야 내가 왕위를 이어줄 놈인데 이게 왜 돌아오지 않냐. 와서 잘못하고는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요압 장군이 국방장관인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그 심사를 잘 아는 분이에요. 다윗의 얼굴빛만 봐도 우리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요압이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수색을 해서 압살롬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8년 만에 압살롬을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왕궁에 돌아온 지 이 8년 만에 이 압살롬은 또 자기를 좋아하는 패거들, 깡패들, 불량배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건달패를 모아가지고, 이 반역에 성공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왕권을 그래도 회복합니다. 왜 자기가 황태자니까, 이제는. 일시감치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잘못 키운 그 결과가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왕은 울면서 통과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이 자녀를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6절에 보면 맹목적인 사랑과 애착으로 키운 잘못을 다윗은 회개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첫 첩조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기 아주 바른 말을 지금 요압이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통곡하고 웁니까 말이야. 애착을 버리시오. 너무 지나친 맹목적인 사랑 버리시오. 우리가 다 죽고 그럼 압살롬이 살아가지고 당신 몰아내면 당신 마음이 기쁘고 좋겠어. 지금 이걸 좀 묻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 애착과 명령의 그 사랑. 그래서 국방장관 요압의 말을 통해서 퍼뜩 깨닫고 메타노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울고 불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나한테 애착이 남아있고 또 맹목적인 사랑이 남아있구나. 그런 정신줄이 나는 걸 다시 되잡아가지고 자기 모습으로 메타노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과 애착이 결국 형제간의 칼부림의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첫째를 암논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또 다윗의 맹목적인 사랑과 애착이 결국 압살롬을 반역자로 만들어 놓고 또 죽음으로 몰아내게 만든 겁니다. 왕의 지금 이러한 모습, 이 요압이 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지적하면서 왕을 이렇게 책망을 하죠. 신복을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위해서 한 것을 헌신작버릇이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멸시하지 마시오. 그리고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당신 속이 좀 편하겠어. 그러니까 정신이 퍽떡 난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제 요압이 왕에게 고하죠. 이때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요. 왜 잘못된 거? 왜 그게 이 사단의 광명의 천사가 자꾸 이제 중간중간 장난질을 치니까 직설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 생명내으로 고해야 돼요. 자, 오늘날 부모의 맹목적인 그 사랑과 애착으로 키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오늘 부모의 지나친 애착과 또 맹목적인 사랑, 그걸로 아이들을 잘못 자라게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과 은혜 속에서 로고스 말씀과 부에게 따버린 말씀 속에 자라나도록 우리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가지고 내 애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요. 너는 커서 뭐 법관이 되라, 너는 커서 의사가 되라, 너는 커서 교수가 되라,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만드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애착과 집착이 그게 쇠마 교육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오염된 썩어빠진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 내 주장을 가지고 마귀와 갖고 노는 그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 쫓아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내 생각을 내가 하면 내 고집,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 내가 보고 그냥 13년간, 15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봤는데, 이제 그럼 이제 나도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내 생각을 내가 하면 내 감정, 내 고집, 내 것대로 내가 내 판단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왜 간섭을 하시오? 그리고 교회 나가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머님을 가시오. 아버지를 가시오. 나는 내 좋아하는 데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좀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해마다 늘고 있고, 중고등부가 문을 닫는 교회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 찾아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전봇대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전봇대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서구교회처럼 다 뭐 애들이 없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노인들만 신앙생활 하다가 노인들 죽고 나면 그렇잖아요. 뭐 차례대로 다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노인들 말이에요. 차례대로 다 가잖아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혼자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고 통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부터 그 썩어빠진 생각, 감정, 주장, 판단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사는 걸 가지고 너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양하고 훈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울면서 통곡한 기도해라. 떠드는 어느 시간에 에너지 뺏기지 말고 나한테 우는 거 나보고 우는 거 하고 썩어빠진 감정이다. 울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그 뜻대로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거다. 뭘 울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우는 여인들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맹목적인 사랑과 애착으로 키운 자식들 교회에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길, 사망길을 걸어가는 그런 암논과 압살롬 같은 그런 아이들을 둔 따위처럼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우는 것도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재정신 차리고 정신을 놓고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될 말씀으로. 자, 오늘날 촉법소년들이 범죄가 해마도 흉악되는 거 모두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이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거스틴 어머니의 모니카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과 기도가 필요해요.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또 학교에 자주 왕래하면서 담임 선생에게 돈 봉투 주면서 치맛바람 날리고 그런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녀를 사단의 손아귀에 안겨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글에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진다고요. 마귀한테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마귀에 빼앗기는 것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마귀 자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느냐? 그 영혼이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손아귀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벗어나게 못해요. 뭐 똑같은 그 죄로 오염된 썩어빠진 생각, 감정, 주장, 논리 그런 뭐 소리 질러대고 분노, 혈기물이 아무리 해봐야 아예 안 들어와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손을 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려고 못해요. 내가 회개 죄수한복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아이한테까지 가서 아이의 손 붙잡고 그걸 끌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통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니카가 10년 동안 자기 아들 방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성에 빠진 그 아이를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안 돌아와요. 점점 더 방탕해요. 6살짜리가 애까지 나아가서 들어와요. 또 이방여인, 저 아프리카 머리 빠글빠글한 흑인 여자하고 연상의 여인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 불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기가 차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가 암브로스 그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전 더 이상 내 애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제 포기 안 해요. 애 그냥 세상에 그냥 버릴래요. 그냥 암브로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간 더 기도해가지고 23년 만에 그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이 종교의 한 역사를 걷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참 성경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찬양대로 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 내가 내 판단은 뭘 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안 돼. 안 돌아와요. 저 세상에 빠진 놈들 돌아오는 걸 아무리 가서 두드려 패도 돌아오니까 안 돌아와요. 기도해야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도해야만. 그래서 이번 2020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8절에서 애착과 감정을 절제하고 회개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 왕이 요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애착과 감정 다 버리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위치를 지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라니. 다윗 왕은 요압의 경고의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위치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위치를 떠난 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내가 목사냐, 사모냐, 강도사냐, 전도사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오고 명망 있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국회의원도 사회 지어 투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본다면 죽은 자이고 사망에 빠진 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후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기록해놓고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었어요. 천대까지 돌아오면. 근데 무조건 천대까지 베푸는 게 아니라 3대의 믿음을 지킬 때 1000대를 지나가다가 한 대만이라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3, 4대로 내려가요. 사단은 하여튼 3, 4대 길게 안 봐요. 사단은 3, 4대만 말씀 듣지 못하고 지 생각 지감대로 살게 만들면은 그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사망길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어떻든 3대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떻든 이러고 사단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 3대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 정서가 이 유대인들처럼 바꿔야 돼요. 애를 임신하면서부터 벌써 쇠마 교육 들어가야 돼. 아이한테 배를 두드리면서 너는 마음을 나 뜻을 나 힘을 성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성품을 나오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실핏줄 마디마디마다 신경줄 마디마디 생길 때 그 유전인자 속에 이 쇠마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모태 교육 시켜야 돼. 모태 교육. 태아 교육을 시켜야 돼. 태어나서도 시켜야 돼. 그리고 사다리가 접근하지 못하다. 말씀으로 그냥 막. 말씀 주사를 놔가지고 말씀으로 아이를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만 사단의 어떤 공격도 넘어가지 않고 지생각 지감령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주일날은 열렬히 제쳐놓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옆에 눈 안 돌리고 지금 시집갈 처녀가 돼도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그런 아주 단장의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따라오게 되겠어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가 말씀대로 지 생각, 지 감정, 지 고집대로 살아가면 저 이중인격이네. 교회 가서 천사처럼 살다가 지금은 저게 뭐야? 이리다가 그럼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네. 교회조차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으로 살면서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릇 행해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아무리 가르치고 훈이와 교육시켜봐야 아이들은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 세상을 나가서 이 마귀 손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저주의 고통, 암논과 압살론처럼 그런 저주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일 큰 고통은 내 자녀가 내 눈앞에 죽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 이 마귀가 마지막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고통 안 달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좀 통곡하며 자녀를 우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2024년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에게 줄 유산, 최고의 유산, 하나님 말씀의 유산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주장의 유산이 아니고 내 물질의 어떤 부동산의 유산이 아니라 이 말씀의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복의 근원되고 참 축복의 주인공 되고 세계 은행장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지식의 부회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경제계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도 75%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교육하고 또 말씀 교육이 안 되는 모니카처럼 참 생명력을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를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가문이 천대까지 하는 은혜를 복받는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